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성령 강림절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누는 온전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35번 성령 강림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35번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방에 계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김주공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든 생명을 사랑하셔서 생명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삶을 살아가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생명의 영인 성령이 주의 제자들에게 충만하여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시작한 성령 강림절을 맞아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희에게도 성령 충만을 허락하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 조짐을 보여 다시 한번 긴장하며 맞는 주일입니다. 은밀히 우리의 영을 죽이는 죄가 그렇듯이 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도 우리 삶 깊숙이 숨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죄가 그렇듯 결국 스스로 생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킬 때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를 바이러스에서 지키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영, 생명의 법을 따라 진리가 주는 자유를 살게 하옵소서. 사랑의 성령님, 승천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강림을 손꼽아 기다렸던 주의 제자들에게 임재하신 날을 기억합니다. 부재에서 오는 두려움, 무소유에서 오는 불안, 끝모를 기다림에서 오는 우울함, 기도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간절히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우리 영혼의 자유를 가로막는 두려움, 불안, 우울함은 도무지 스스로 넘지 못할 높은 벽입니다. 오늘도 코로나19 때문에 더 두렵고 더 불안하고 더 우울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저희에게 사랑의 성령이여 오셔서 함께 하옵소서. 사랑의 영으로 충만하여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그 일을 위해 내가 먼저 희생하게 하옵소서.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우울함에서 자유케 할 용서를 하게 하옵소서. 고된 인생 가운데도 생명 있음에 감사하며 없어서 나누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기에 채워지는 충만함의 신비로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 오늘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는 사랑의 성령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바람같이 오시옵소서. 늘 곁에 계셨는데 우리 마음과 생각이 세상으로 가득 차
내 삶을 끊임없이 둘러싸고 계셨던 그 사랑의 속삭임을 듣지 못하던 우리의 우둔한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방향을 조율하고 인도하시는 성령님과 사랑의 교통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거룩한 백성 공동체를 향한 사랑의 사명을 다시 확인하고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했듯이 우리도 복음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바이러스,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단절, 불안한 미래, 우울한 나날이 덮은 어둠을 뚫고 빛으로 비상하게 하실 성령의 불꽃, 성령의 바람, 성령의 권능이 오늘 말씀은 듣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성령이여 오셔서 거룩한 백성 성민교회와 함께 하옵소서. 성령 충만을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재원 집사님께서 임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87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사랑의 성령 강림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사랑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역사가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강림주일은 교회가 탄생되는 날이죠. 부활절, 성탄절과 함께 교회의 3대 절기를 말하라 하면 성령 강림절이 들어갑니다. 교회록에 노베나라는 것이 있는데 어떤 기간입니다. 노베나라는 것은 노뱀이라는 라틴어에서 9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9일 동안을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부터 오늘 성령 강림절 전날까지 9일 동안을 노베나라고 말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교회는 주님의 분부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에 전념해 왔습니다.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이죠.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고, 큰 위임 명령이 있다면 역시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은 사도행전 전부를 요약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9일간의 노베나 기간의 마지막 날에는 금식을 하고 철야 기도도 했습니다. 성령 강림절이 되면은 한국 교회는 그걸 안 하지만 보통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씀 때문에 그렇고, 성령 강림절 날 베드로가 설교한 다음에 사람들이 회개했을 때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이 교회의 첫 시작으로 보아서 그렇습니다. 또 컨퍼메이션이라고 우리로 얘기하면 입교식 같은 것인데, 성인식, 어려서 유아 세례 받은 사람들을 커서 어른으로 받아들이는 성인식도 하고, 유럽에서 특별히 기독교 국가에서는 성령 강림절 다음 날인 성령 강림 월요일까지 이틀 동안을 공휴일로 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리지만 한국교회는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코로나19 때문에 좀 흐트러진 어떤 우리 마음을 바로잡는 예배 회복의 날로 지키자고 하고 있는데, 다시 또 이번엔 쿠팡에서 사고가 터져가지고 교회에 다 모여들게 하는 그런 일은 할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정말 성령의 역사를 새롭게 해석하고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강림절에 회개가 일어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가 시작됐다고 하는 것, 또 그와 함께 성령을 받은 사람들, 곧 12제자를 비롯하여서 120명의 기도하던 사람들이 성령 체험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권능을 받고 능력 있게 말하기 시작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 강림은 철저하게 기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11사도가 사도행전 1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여자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하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했고, 그들의 수는 약 120명이나 됐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되었을 때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찾아오신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이는 일이 제한을 받고 있죠.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이기진 이 온라인 소통 방식을 통해서라도 비접촉 연결이 얼마든지 가능해졌습니다. 요즘처럼 병원 신방을 갈 수 없을 때에도 환자들에게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서 같이 기도를 하면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떨어져 있지만 성령께서는 여기도 계시고 거기도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사랑으로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장소적인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제 떨어져 있어도 다 같이 한 곳에 모인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생긴 이 소리, 사람이 연출을 했거나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소리가 있어서 바람 같은 소리인데, 그들이 앉아있는 그곳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바람이라고 하는 거 프네오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영을 말하는 푸뉴마하고 어근이 같습니다. 부른다, 바람이 분다는 뜻이고 숨을 쉰다는 뜻입니다. 3절에는 또 하나,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하나씩 임하여서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다 같이 있는 것과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던 것이 성령 강림의 특징입니다. 여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라 했는데 혀는 우리의 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혀는 언어를 말하고 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눈에 보이게 되면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하나씩 임하여 있어서 이것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사람을 바꾸는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와 성령의 역사는 공간을 분명히 초월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가보면 박해가 많이 진행이 되어서 12사도 중에서 야고보가 제일 먼저 헤롯에 의하여서 칼에 순교를 당하죠. 그리고 베드로 이 야고보를 순교를 시켰더니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헤롯이 이번엔 베드로를 잡아서 투옥을 시킵니다. 옥에 집어넣고 군인 4사람씩 4패 16사람을 동원해서 그 베드로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12장 5절에 보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베드로 그를 위하여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옥과 교회는 자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 당시 교회는 뭐 우리처럼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어머니의 다락방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골방이죠. 거기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어쨌든 떨어져 있는 그 감옥 안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서 주의 사자가 호련히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잠자고 있던 베드로를 깨우고 그의 쇠사슬을 손에서 벗겨주고 감옥의 문을 2개를 열고 마지막 문까지 열어서 저절로 열렸다고 그랬거든요. 자동문처럼 열려져서 결국 그 교회까지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12장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도착해 보니까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반가워요. 그래서 문을 막 두드리고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데 거기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와서 누가 문을 두드리니까 와서 보니까 베드로거든요.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지는 않고 그냥 너무 바빠서 또 기뻐서 그런지 막 뛰어들어가서 베드로가 대문 밖에서 와 서 계시다고 얘기했더니 기도하던 교회가 베드로가 어디 지금 잡혀가 있는데 여기 와 있겠느냐고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기도의 연결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났던 것을 사도행전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핍박했던 헤롯 왕은 벌레 먹어서 죽게 되고 12장 24절에 가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제 2020년 사랑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해져서 남은 7개월 정도를 사는 동안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들을 많이 맺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현상을 말할 것이 아니라 현상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 싶어요. 먼저 사랑의 영으로 성령을 정의하는 것은 괜찮은 정의 같아요. 우리가 꼭 사랑의 해라서 제가 연결을 시키는데 물론 성령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는 그 성령은 변호사다, 보혜사다, 또 위로하시는 분이다, 또 진리의 영이다. 주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이런 성령의 특성들이 다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작년에 제가 난인 연망 많이 해서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을 했는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죠? 그리고 바로 다음 말씀인 5장 5절에 보면 오늘 예배 시작에 우리가 같이 묵상한 말씀인데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받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성령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받되었다. 이것은 성령의 현상이 사랑으로 설명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늘 외우는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 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줬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로마서 5장 8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사랑의 영입니다. 성령을 받았는데 사랑이 식어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령 충만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그들에게 일어났던 현상들은 무엇입니까? 처음 교회에서는 4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근데 이 다른 언어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것을 따라서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과 자기의 소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시키는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다른 언어라. 다른 언어라는 언어가 아까 그 불의 혀같이라고 할 때 혀와 같은 말을 씁니다.
이것은 의미 없는 소금이거나 자기 최면에 걸린 사람처럼 아무 의미 없이 그저 소리를 내는 기도가 아니라 소통되는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5절로 7절에 보면은 그때 거기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 소리가 나니까 큰 무리가 모여들어서 무슨 소리를 하나 하고 들어보는데 저마다 다 다른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들이 거기 와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각국의 방언으로 말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통역이 되기 시작하고 통변이 되기 시작하여서 소동이 일어나고 다 놀라서 신기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통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얼마나 놀라는지요. 우리 생각이나 우리의 촉 가지고는 도대체 느낄 수 없는 것을 사랑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예민하게 느끼고 반응할 수 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이 말하는 사람들 다 갈릴리 사람들 아니야? 공부도 못한 사람들이고 저 촌뜨기들 아니야? 그런데 그들의 입을 통하여서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외국어로 그것을 듣게 되는 것이 도대체 어쩐 일이냐? 9절부터 보면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 유대, 가파도기와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그레데인, 아라비아인들까지 얼마나 아주 지도를 그려보면요 쫙 퍼져가 나가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그 멀리서부터 온 사람들이 그 지역의 언어로 이 말을 듣게 소통하게 된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신기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신기한 것은 그들이 그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11절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영이 임하면 말하고 듣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귀하게 여겨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듣고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놀라고 당황하면서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인가, 어찌 된 일인가 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13절에 보면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야 저거 세술에 취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했다고 오늘 13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롱하는 소리에는 별 관심하고 싶지 않아요. 늘 있어 왔거든요.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어찌된 일이냐라고 물으면서 하나님이 하신 그 크신 큰 일들을 우리의 말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 증거, 이것은 사랑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에도 관계 속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잘 들리죠. 일부러 더 열심히 듣죠. 그 말 속에 숨겨져 있는 것까지 우리가 헤아려보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사랑의 영이, 사랑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에 우리가 민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저께 새벽에 이제 밤을 꼴딱 새면서 말씀 준비한다고 붙들고 씨름하다가 새벽 기도 시간이 돼서 그저 기도를 좀 하다가 잠들려고 그러는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임동수 선교사라는 파라과이 선교사가 글을 하나 올렸어요. 보고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시간 전인 한국 시각 토요일 새벽 5시 30분, 파라과이에서는 금요일 오후 4시 반입니다. 그때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센터의 밭길을 걷다가 맹독성 검은 독사가 바로 옆에 있었는데 나는 몰랐고 물지 않고 그대로 멈춰 서 있던 것,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왜 그 독사가 가만히 있었을까? 그 시간이 고국에서 기도 시간인 것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독사한테 물렸으면 지금 이 감사의 글도 올리지 못하고 오늘부로 사역을 마쳤을 것입니다. 그 멀리 있던 사람들이 막 뛰어와서 그 상황을 보고 기적 같은 일에 놀라면서 호들갑을 떨지만, 이 임동수 선교사의 이야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기도의 힘을 절감합니다. 왜 여러분 살면서 이런 거 보면 소름이 쫙 끼칠 때 있잖아요. 예? 이런 걸 듣고도 우연이겠지라고 말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묻습니다. 우연은 믿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는 거, 그거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도의 문이 열려지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숨통이 트이기 시작을 하는데, 사랑의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관심부터가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 그러니 우리가 보고 말하고 듣는 내용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큰 일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10일 전에 제가 천안 독립기념관 나가는 목천 거기 나가면 가까이에 한 파스타 카페가 열리는 것에 제가 개원식 그 앞에 시식회를 한다고 해서 갔어요. 이것이 오병이어 교회라고, 원래는 화가였는데 그 십자가 작품을 조각하는 그 장동근 목사라는 감리교 목사가 있는데, 그분이 섬기는 오병이어 교회에서 시작한 복합 문화 공간이에요. 카페 이름이 그레이스 7, 그레이스 7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제가 이전에도 그 목사님을 만날 때가 되면은 혼자 안 오시고 꼭 여자들을 7명씩 데리고 와요. 근데 보니까 맨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분은 사진도 찍고, 어떤 분은 옆에서 이것저것 도와주고 그래요. 뭐 청년같이 보여주고 아직 결혼 안 한 사람들 같은데. 그래서 그레이스 세븐이 그 세븐입니까? 그랬더니 네, 그러면서 웃으세요. 그분들이 옆에서 한똠처럼 목사님을 잘 돕고 목사님하고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감사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날 그 장 목사님이 나의 사랑, 나의 십자가라고 하는 책을 선물로 주셔서 그 책을 받아서 읽게 되었는데, 거기 40개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그 중에 32번째 동행, 함께한다 라고 하는 제목 속에 한 아이의 인생이라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지난 주간에 아이굿 뉴스라는 인터넷 매체에 보도가 됐어요. 보도가 됐으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겠죠? 집창촌에서 태어난 그리고 자라난 이은정 씨, 사진으로 보시는 분들은 오른쪽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예. 키가 좀 큰 분인데, 창리촌에서 낳았기 때문에 자라나면서 참 어렵게 그 부모에게 가정폭력을 당하면서 불우한 성장기를 온몸으로 견뎌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 수련회가 있어서 사흘 동안 다녀왔는데, 다녀와 보니까 집안 식구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부모가 빚을 견디다 못해서 5남매 중에서 동생들만 데리고 강원도로 야반도주를 해서, 그때부터 이 청소녀죠. 부모 없는, 오갈 곳 없는 고아가 되었습니다. 1년여 동안을 친구집을 전전긍긍하다가 한계 상황이 됐을 때, 아직 믿음 같은 거 모르는데도요,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오더래요.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나를 한 번만 꼭 도와주세요. 갈 데가 없어요. 도대체 갈 곳을 좀 알려주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날 한 친구를 통해서 그 장동근 전도사님을 소개받아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21년 동안 그 집에 딸 노릇하면서 살고 있어요. 장 목사님이 오병이역 교회를 개척했을 때 창단 멤버가 되어서 14년 동안 주로 어린이부를 맡았는데 300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전도하기도 했고, 지금도 어린이부 담당 전도사가 돼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댁에 들어간 이후 4년이 지났는데
빵 공장에서 참 어렵게 일하고 있는 동생 이슬리, 아마 슬 외자를 쓰는 것 같아요. 이슬리를 만나서 정말 감사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살아있구나, 얼마나 정말 그 이산 가족이 만난 정을 나누겠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살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안 돼서 도망시켜가지고선 목사님 댁에 데려가서 지금 17년째 함께 살고 있답니다. 아까 사진에 두 번째 있는 키 작은 분이에요. 그 이슬이는 빵 공장에서 빵을 만들고 또 요리하는 일들을 옆에서 도우면서 여태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요리밖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라고 말하는데, 이번에 이 파스타 카페에서는 셰프, 주방장이 됐습니다. 이런저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만나서 7명의 천사가 되고, 이 천사들은 친자매들보다 더 사랑하는 그 사랑의 나눔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장동건 목사님 키가 저보다 작고 또 성장 과정이나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일도 많았던 분인데, 사랑의 영에 사로잡히니까 희생하고 용서하고 나누는 그런 교회를 만들었어요. 얘기 들으면서 부끄럽더라고요. 다윗이 피신했던 아둘람이라는 말, 그걸 붙여서 너희들은 아둘람 공동체야 라고 이름을 붙여줬다고 해요. 이 자매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레이스 세븐을 통한 하나님의 선한 이끄심을 봅니다. 그때는 하고 싶지 않았고 억지로 했던 빵과 파스타 만드는 일이 지금 여기서 선하게 사용되는 것을 보면서 더 힘을 내게 됩니다. 바람이 있다면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상처를 치유받고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남을 통하여서 마음이 이어지고 지친 사람들이 와서 쉼을 얻고 돌아가는 치유와 소통의 공간으로 그레이스 세븐이 사용되기를 소망한다고 기사를 마쳤어요. 제가 가서 본 그 사람들을 딱 그런 사람들이에요. 뭐 성령 받는다고 요란을 떨지도 않아요. 그런데 사랑의 영이 충만해요. 16세기의 중세기 아빌라의 성녀였던 테레사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이제 세상에 그리스도의 몸은 없지만 당신의 몸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손은 없지만 당신의 손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발은 없지만 당신의 발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세상을 사랑으로 보시는 그 눈은 바로 당신의 눈입니다. 그리스도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걸어가시는 발은 당신의 발입니다. 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축복하시는 그 손은 당신의 손입니다. 우리는 성령 강림절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의 성령이여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소서. 바로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주인 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기다렸던 120명의 사람들에게 오셔서 바람처럼 불처럼 그들을 만나주시고 다 같이 그리고 각 사람에게 사랑의 영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거룩한 백성 공동체의 지체가 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도 오늘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사랑의 영으로 오시옵소서, 우리의 말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관심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소통을 바꿔주시며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중에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강구하는 우리를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재단 굴 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실히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힘을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성령으로 하나 된 자리에 놀라운 일들을 보이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초청에 우리의 헌신으로 응답합니다. 주님의 몸은 없지만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고 시선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희생하고 용서하고 나누는 자리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삶의 일부를 쪼개어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께서 축복하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여 주옵소서. 많은 이들이 경제적인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 아픔 가운데에도 주님께 구분하여 드리는 이 모든 예물에 담긴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살펴 주옵소서.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눈빛으로 인사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5월 30일이 성령 강림절, 아까 목사님께서 얘기하셨지만 교회의 시작이고
이때쯤이면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뉴스를 통해 보셨겠지만 다시 재확산 조짐이 있습니다. 이 상황을 위해서 더욱 함께 기도하는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가 그런 사례는 연락받지 못했지만 우리 교우분들 중에도 혹시 위열이나 그런 유사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에게도 함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해 주시고 또 집에서 자가격리하실 수 있게 그렇게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계속 장기화되다 보니까 우리의 사랑이 더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의 속회원들 더 꼼꼼히 챙겨주시고 우리가 비대면으로 접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계속 우리의 사랑의 끈을 놓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가시면서 떡을 받으시게 되실 텐데요. 우리 전병철 권사님과 최현자 권사님 사위 되신 박주민 이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되신 것을 감사하시면서 우리 성민교회 교우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시려고 떡을 준비하셨는데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나가실 때 꼭 그 기쁨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태희 권사님이 드디어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에 원래 한 달 정도 계획으로 가셨는데 이게 코로나가 너무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람에 예정이 없이 길게 머무셨다가 지난주에 무사히 건강하게 잘 돌아오셨고 방침에 따라서 아마 2주간 격리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전화, 안부 전화 한 번씩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강단 미화는 우리 이명정 집사님과 임상희 집사님이 어머니 김정자 권사님의 팔순을 감사하면서 드리셨습니다. 네네네. 네, 말씀드립니다. 네, 14일 동안 격리하셔야 되니까 만나시면 안 됩니다. 네. 네, 비대면 방법으로 꼭 안부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91장 함께 찬양하시고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를 행함은 주의 권위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이제는 약속하신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사랑의 증거를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성령 충만하여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일들을 간증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